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주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주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위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혹받으면 안 된다고 가장 먼저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거짓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비상해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람 지금까지 5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들도 40여 명이 나왔어요. 하여튼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도 이렇게 큰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다 자기의 수양이라든가 고행이라든가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은 수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앞에서 결국 죽음의 그 마지막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계시 종교, 참 종교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수도 종교인 세상 종교와 계시 종교인 기독교의 차이를 분별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사족이라도 붙이게 되면 그것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헌금을 바쳐야 된다든지 자기 종교 집단에 들어와야 된다든지 특별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틀림없이 그것은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단들이나 사이비의 미혹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성경 읽고 성경을 쓰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읽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치유, 양육, 사역, 성경 공부에 나와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 내려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아서 불행과 고통과 파멸의 길을 이루고 많은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식들의 장래까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복음, 비진리, 비신앙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난리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폴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쟁 또는 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어요. 노벨 평화상의 문학상에 빛나고 또 철학자요 역사학자인 버틀런트 러셀이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93%는 전쟁으로 점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7%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평화시대 때도 전쟁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과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내야 할 이 나라 명문대학 교수가 지난 주간에 이 강의 중에 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매춘부와 같다. 일본이 이들을 강제 연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조금 일하면 돈 번다는 유혹 때문에 자발적 매춘을 했다. 이런 망언을 대표해. 이게 다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을 써낸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극우 꼴통 세력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분별력을 가지고 일본이 좋은 일자리 준다고 해 속여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 끌려갔는데요,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다 그렇게 매춘에 빠진다. 궁금하면 너도 한번 해볼래?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명문대학 교수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 끌려가서 일생이 짓밟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딸 보고 너도 매춘 한번 해볼래?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에 사로잡혀버리면 대학 교수고 정치인이고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할 때 너무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지만 더 악한 사람들은 조선인 첩자들이라고 했겠어요. 이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전쟁 준비로 광분하며 이 지구상에 15,000여 개의 핵무기가 생산되어 있고 5만 발이는 핵 탄두탄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징조를 연구하는 가운데 공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책에 모아서 연구한 그 결과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마지막 때 핵폭탄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음을 2000년 전에 학교도 다니지 않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신 증거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가장 먼저 그 날에는 하늘이 뜨거운 불로 떠나가고 핵폭탄이 폭발하게 되면은 거기서 폭풍 효과가 일어나서 강력한 태풍이 불면서 싹 지상이 그것을 휩쓸어 가버려요. 두 번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핵폭탄의 이 연료 효과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녹여버리고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되고 피폭되면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않아 다 들춰내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핵폭탄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음을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록할 수 있느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같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냥 육신과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승리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난리의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산 동안 신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제 말세가 되면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재난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지구는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의 배기가스를 가정이나 공장에서 끊임없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 직사광산이 지구를 강타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와 냉해 등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식물이 고사할 뿐만 아니라 인체나 또 동물에까지 치명적인 질병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류 독감만 알고 있었어요.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이 오리들이나 이 닭들이 죽어갈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안 아팠습니까? 남의 집 오리나 닭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생명체들이 그냥 자루에 담겨서 생미장 될 때요,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까운 오리, 닭들 다 죽어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별로 불쌍한 표정들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돼지까지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들어와가지고 돼지들까지 죽어가고 있어요. 생매장 하니 불쌍한, 난 돼지가 요즘처럼 불쌍한 때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 저 불쌍한 표정들이 아니세요? 삼겹살 생각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 1도만 올라가도 가뭄이 이어지고 물 부족으로 3천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되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 30만 명이 사망하게 되고요. 또 육상 생물의 10%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유엔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한 해 3천만 명이 죽어가는 이러한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오직 하면은 지난 주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 유엔 세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18세 된 스웨덴의 소녀 이 글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 소녀가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국 정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 당신들은 돈 얘기만 합니다. 당신들이 빈말로 우리의 꿈과 어린 시절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당신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치려고 한다면 결코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150개국에서 400만 명이 이 기후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항의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이에요. 그것이 지금뿐입니까? 지진도 곳곳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미주나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 또 유럽 이런 데만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건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우리나라도요, 삼국시대 107번, 고려시대 193번, 조선시대 1000번의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요, 지난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1200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1500명의 이재민을 낳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전남 신안하고 경북 이 포항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또 해외에서도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와 터키에서 또 강진이 있었어요. 이렇게 횟수가 점점 빈발해지고 강도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가져서는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부목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만, 목숨 걸고 목회하라. 나도 목숨 걸고 목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한 부목사님 그래요. 목숨 걸고 목회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전 그렇게 걱정되면 생명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나도 생명보험 들어놓고 목회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얼마 전에 이 월드컵을 앞두고 준비하는 조지아와 경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2대2로 조지아는, 우리는 이 세계 FIFA 랭킹이 37이지만 거기는 94인 팀에게 2대2로 비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선수들한테요, 후배들한테 너희들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 그 말을 했다가 하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것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런 소리를 했을까,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모였는데, 부목사님 가운데 박강민 목사님 그래요. 형님이 지난번에 광양 금호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기송용 어머니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기송용한테 너 목숨 걸고 뛰어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기송용 선수가 그에게 멘토링을 받고 있는 손흥민한테 너 목숨 걸고 뛰어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후배들한테 너희들도 목숨 걸고 뛰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박강민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강민 목사 영성이 너무 깊어졌구나, 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말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은 신앙 가져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신앙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견고한 신앙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는 복된 생에 살아가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는 형제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끌어안아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 함께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난리의 소문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기근과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우뚝 서서 형제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